어제 우리 항저주 피택자 수련의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반 지났네요. 목금토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주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항저주 피택자 수련회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좀 일정이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들러보지 못했지만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 속에 감동, 또 울컥울컥하는 마음 속의 울림. 도대체 이 나라가 조선이란 땅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언어 자체도 그렇고 알지도 못하는 이 땅까지 도대체 그 젊은 선교사님들 또는 가족이 있고 여기서 자녀들까지 이 땅에 묻고 굳이 노년에 사역하고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 찾아와서 3일 만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각계 의료계, 의사들, 교육계, 그리고 교회까지 이 선교사님들이 온 이 나라 온 곳곳에 이렇게 밑거름 기초가 되어져서 이 나라 거기에 세우셨는데 한 분이 그래요. 결국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나라 사람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정말 그렇게 그런 시간들 이렇게 보내면서 이 나라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묘역을 이렇게 보면서 왠지 초라하기도 하고 이분들에게 묘를 잘 쓰는 것이 그분들을 위하는 길은 아니겠지만 벌써 4대째 이 땅에 묻혀 있는 그 선교사님들 도대체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했을까? 근데 마지막에 그 소개해 주신 분이 그래요. 시작하면서 그랬지만 그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그분들을 보내신 그분들 하나님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들 보내셔서 이 땅에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었으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 다음 세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대는 놔두더라. 우리 볼 수 있는 세대까지는 정말 믿음의 산 잘 물려줘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정말 좋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좋은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 마지막 시대 하나님 들으시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믿음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깨어서 믿음의 선배님처럼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우리 12장 오늘 봤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고 성벽 52일 만에 재건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봉헌식 하는 장면 앞에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 명단을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1차 포로로 귀환했던 명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이 첫 번째 포로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는 그 이름이 예수와 똑같아요. 오늘 보면 예수와 여호수아 똑같은 거예요. 그때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 첫 번째 포로에서 시간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왔을 때는 한 100여 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1차 포로의 명단을 생각하면 그 당시 당연히 노년 세대는 다 죽었고요. 장년도 다 죽고 10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어린
애로 왔다면 100년이 지났으니까 애들도 다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돌아와서 여기서 태어난 이들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스갈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스갈에서 보니까 여전히 드라빔, 가정 수호신을 두고 무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복술자, 점치는 사람들, 점치는 자들에게 어렵고 힘드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런 점치는 자들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 이렇게 그들을 찾아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3천 포로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문까지 다 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 끝났는데 이제 봉헌심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그 명단들을 거기다 기록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 이제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자 지도자들 거기 살게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비로 주고 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케 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로 채워지면 진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즉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시 믿음으로, 그러니까 중심,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요. 수도이면서 행정적인 중심이고 영적인 중심이니까 그 예루살렘이 살아나야 되니까 거기에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 중에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 계세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 명단이 이제 거기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원래 제사장은 22조로 되어 있다고, 24빠진 게 1조, 2조, 3조로 쭉쭉쭉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22조 명단만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두 조가 빠져 있답니다. 누락된 것은 이제 학자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성전도 없죠. 제사장이 본연의 사명도 못하죠. 레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지만 원래 24반열인데 두 개 반열이, 두 개 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좀 독특하고, 거기 이제 거기 이름들 다 명단들 기록해, 레인들 명단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보면 이제 성벽을 어떻게 해요? 봉헌하는 봉헌식이 드려지는데, 거기 봉헌하려 27절 보면 봉헌하려고 합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노래한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이제 봉헌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헌식 하려고 하는데 성벽 재건했고 성문 단 다음에 이제 드디어 봉헌식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주며 비파 소금을 담아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할 때, 28절에 이에 노래한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은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다. 여러분, 자,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27절, 28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의미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주며 비파 수금을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원래 그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 안에, 즉 성전. 제사장하고 저 사람들이 레인들이니까, 레위 자손들이니까, 노래한 사람들, 문지기들, 이 사람 다 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 어떻게 해서 찾아서. 자, 저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찾아야 되는, 원래 그 성전에 있고 성전에 머물고 성에 살고 있어야죠. 28절에서 보면 이 노래한 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사방 들에, 레인들 사방 들에 있었어요. 느도바산 그 주변의 마을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요? 성 안에 당연히 성전 곁에 주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재건됐지만 20년 만에 성전은 재건됐지만 아직도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의 인심은 어디서 나요? 네, 사람의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요? 네? 어디서 나요? 곳간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곳간. 그러니까 내 집에 곳간이 채워져 있고 넉넉하면 그 넉넉함이요 인심에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근데 곳간이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심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이 제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드러난 모습이 이 성전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성전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제사장 목과 레위 몫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곳간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곳간이 왜 비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다 자기 삶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이, 성전에 곳간이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 드리면. 그리고 레인의 몫이 있어요. 11조 레인이 드리면 레인도 없고 10분의 1도 제사장이 드립니다. 그렇게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근데 성전에 머물지 못하고 예배가,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물론 백성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귀환했고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핑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복원식 하는데 보니까 이 노래하는 자들이 성 밖에 생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계 때문에. 그 생계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정하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정하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가 뭐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뭘 줘요?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자, 땅이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다, 베냐민, 위에 이삭을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들 땅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 자손한테는 땅 분배 안 했어요?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이는 땅은 분배하지 않았지만 분배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땅은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뭘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업. 그래서 내가 기업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기업이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들이 나머지 지파였지만,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정하신 영적 질서가 있는데,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레위 자손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 다른 기업들은요, 그 땅이 자신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거 제비 뽑아서 줬으니까. 민수기 3장 12절, 13절 그리고 4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르어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나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자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리라. 아멘. 그게 이제 표현 속에 읽으셨지만 기억이 잘 안 남잖아요.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자, 첫 태생 처음 태어난 맏아들 짐승의 첫 태생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 원래 이제 출애굽할 때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깥 문설주, 문기둥 물설주 이렇게 바른 집만 패스하고 지나갔으니까요. 자, 그 맏아들도 실은 그 피가 없어서면 다 죽는 장자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요? 그들은 장자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레이도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내 맏아들, 저 같으면 큰 아들을 성전에 보내서 제사장 또 레위 자손들이 성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 거니까. 내 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내 아들 대신 가서 섬기는 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레위인들에 대해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 아론을 포함해 제사장 포함해서 레위 자손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아들 대신 가서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펴봐주고 싶고,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내 맏아들 대신해서 주의를 하니까. 물론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 영적 질서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데, 근데 하나님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막 먹을 거 떨어뜨린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 몫을 하나님 정하셨어요. 제사장 몫, 레위인 몫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책임지셔요. 하나님 방법도 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누가 제사드려서? 백성들이 제사들. 그 어떤 백성들이요? 내 맏아들이 있는데 내 맏아들 대신해서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몫은 하나님이 또 때가 하나님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신명기 18장 1절 2절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뭐가 없어요? 번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라면 땅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계산이 안 되시는 거 봐요. 땅도 땅 나름이지 땅을 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까? 땅이 어마어마한 많으니까 땅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 그럼 하나님 선택.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죠. 자, 근데 그들이 선택은 아니잖아요.
레위 자손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레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질문, 왜 레위 자손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자손들이 여럿 있잖아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유다도 있고 요셉의 자손도 있고. 여러분, 왜? 스불론, 이사갈 다 있어요. 왜 레위 자손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왜 레위 자손을 선택해서 레위가 뭐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레위하고 시몬은요,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칼로 세겜의 남자들 다 죽였던 이들이. 그래서 잔혹한 이들입니다. 레위, 시몬. 그래서 그들은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들 하나님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못 갔는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되어졌지만 대신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모든 지파에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제사장 또는 레위인으로 흩어진 지파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도피성을 이렇게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에서 도피성도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또 그리고 48성읍 주셔서 다 흩어져 살게 했어요. 왜요? 거기에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도록, 율법 잘 가르치도록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자, 레위인들이 특별히 이제 레위를 택했다면 그 레위 조상, 그 레위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어떤 일 한 게 없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딱 떠오른다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예를 들면 나랑 연령이 비슷하고 나랑 같은 동시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고 비슷한 목사님들 예들도 있을 텐데, 나를 택하신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택함 받았으니까 그냥 은혜인 겁니다. 아멘.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기업, 목, 그다음에 분깃, 이것은요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이제 두 가지, 목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 싹스 있어. 품삯. 싹스 뭐냐면 절대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싹스 뭐예요? 내 노력과 애씀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싹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뭘 준다고요? 몫이에요. 분깃이에요. 그게 기업이라고. 그거는 뭐라고요? 그건 은혜라고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싹시 아니다고요. 레위가 그렇게 하나님을 택할 만한 어떤 자람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잘해서 괜찮아서 그럴만해서 택함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내 성품, 내 배경,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택함받았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 의 드러내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요 죄된 이들이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 예수를 영접한 이들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이게 내 싹시라고, 내 정당한 대가라고, 나 수고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주세요 요구하고, 거기다가 명세서 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 했으니까 이거 달라고. 여러분이 이게 신앙생활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 분깃. 근데 레위 자손들은 뭘 받았다고요? 땅이 아니라 흩어졌지만, 여러분 다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서 눈에 이제 귀에 들어온 곳이 있었죠. 읽으면서 뭐가 귀에 들어왔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자,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다. 근데 9절 읽기 전에 10절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9절 보기 전 10절 보면 전에는 어땠는데요? 백성이 아니야.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국률을 입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국률하심 입지 못했던 자. 그러니까 멸망의 대상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이 있는데 명확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가운데 생긴 이 어떤 선은 장막과 같아서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막에 원래 우리는 어디 있었다고요? 밖에. 뭐 들어올 수 없어요. 거기 장막으로 인생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는 그러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고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했지 이제는 국률을 얻는 자리 되어졌어. 자, 그 국률을 얻은 자가 어떤 자냐면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뀌 정확히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말하지만 싹시 아니에요.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 내 요구사항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관철시킨 어떤 종류가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구약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레위, 특별히 그 중에서 아론. 여러분, 아론부터 그 자손들이 세습하거든요. 세습. 계속해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습입니다. 계속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예쁨을 받아서 도대체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일평생 끝까지 제사장이고 자손도 제사장인데 아론이 한 일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성경에 아론이 한 일이 제일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금송아지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 돌판 준비하는 거 2개 돌판 가지고 올라가서 시내산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백성들이 와서 모세는 안 내려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자 너 세워줄 테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다 죽여버리시려고 마음 먹으셨지만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막이 회막이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야영을 했다고요. 근데 그 뒤로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서 진영 밖으로 이제 성막을 회막을 빼버리셨어요. 함께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자, 누가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부축이었지만 아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그 후손들, 아론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 일로 보면 아론의 자손들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아요? 벌 받아야죠. 징계를 받고 적어도 받은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 정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고
그 자손들을 영원한 제사장 직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사장 몫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이게 몫이라고요, 싹시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왕 같은 제사장 된 게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의 대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오직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공로 은혜가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찢기심으로 휘장 위에 아래 딱 찢기시면서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궁자심 받고 때를 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삶에 은혜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의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생계 때문에 성 밖의 마을들에서 살고 있었어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바로 잡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몫은 누가 챙겨주시는 거다고요? 하나님 챙겨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곳간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뒷부분 말씀인 겁니다. 거기에 곳간, 자 44절을 보면,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사람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곳간에, 성전 곳간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그 다시 곳간에 채워지는 겁니다. 누가 채우는 거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누구 손길로? 거기 나오는 유다 이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람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하고 드리고 목 드리고 그리고 곳간에 채워졌었어야 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성벽 봉헌식 하면서 한쪽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고 한쪽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둘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출발해서 40절에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나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성전에 만나서 그들이 감사 찬송하는 무리.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무리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 감사 찬양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뒤에 40절에 곳간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성전만 섬기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성전만 섬겨도 손이 모자라는 게 정상인 겁니다.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 1년에 3차례씩 또는 순간순간 수시로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요, 제사장 목들이요, 제사장이 다 소화 못해요, 지성물들을. 그러니까 곳간에 두는 거예요. 그럼 그 곳간에 다 썩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제사장들이 그것도 백성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의 인심이 곳간에, 곳간이, 하나님의 곳간이 텅 비어버렸어요. 은혜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자, 47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자, 스룹바벨 첫 번째 포로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처음에 왔을 때 성전 재건할 때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함이 있었고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또 제사장 몫을 레위 사람 몫을 드리면서 그 곳까지 풍성했는데 그 이후에 성전 재건하고 그 뒤에 그 중간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비로소 느헤미야 때 회복된 거.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 레인들이에요. 문지기들,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날마다 쓸 몫을 줬어요. 스룹바벨 때하고 느헤미야 때, 드디어 느헤미야 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확히 기간은 모르지만 성전 돌아와서 성전 재건한 지 20년 그리고 80년이 왔으니까 적어도 두 세대 정도는 이 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힘겨운 시간 살았다. 공간이 없어요. 제사 드리잖아요. 전부 자기 일 바쁘고 자기 땅 가꾸고 자기 집 돌보고 자기 가정 돌보고 이런 일하고 제사장 레인들 돌보지 못해.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생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20%만 자립합니다. 교회 이렇게 있으면 전체로 치면 그러니까 시골 교회 다 포함하면 20%가 자립이에요. 80%는 자립 못합니다. 20%는 자립하는데 자립하는 교회가 한 90%가 대도시에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막 거의 요즘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개 이제 교회들이 있거든요. 삼각 교회들. 코로나 때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찾아가서 살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용기도 잘 안 나고 그냥 자존심 혹시 상해하실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우리 한 이 시차례가 22개 교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만나서 보는데 어떤 목사님 택배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데 개척하니까 어려우니까 택배 하셔요. 근데 그 이야기를 뭐 더 이상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게 생계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어려운 교회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정말 어려운 목회한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 계시기도 하실 거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섬기는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레이는 하나님의 것 그랬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참 이 한켠에 감사하면서 또 어려운 지역에 제가 이제 시차장 맡고 있으니까 교회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노예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름을 지나면서 너무 못 돌봐 드린 것 같고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야기처럼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사역 준비하지만 제자들을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릿속에 그려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책임졌고 그 사도들 뒤에 그 사도들 제자 속사도 그다음에 교부시대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나오는 성경에는 감독도 있고 이제 목회자 그 영적 질서를 하나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신 거냐면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근데 하나님 정하신 질서 하나 택하셨는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다 양이다.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책임질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목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그 우리는 솔직히 우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인 거고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족하지만 목자인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 잘 만나야 되고요. 양도 목자 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도들, 제자들은 똑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 정하신 질서대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를 포함해서 주의 종들은 다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순종하면 때를 따라 좋은 꼴을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당연한 거고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이 주의 종 목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견고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라고요. 그 영적 질서가 바로 딱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영적 질서를 통해 일하신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난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제가 목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기 정말 진실한 목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시려나 봐요.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양들이 삭군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한국교회가 세습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요, 평생을 신실하게 목회하셨던 분이 자기 아들들에게 교회를 세습했고요, 거기에 여러분 제사장은 세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 세습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아들에게 주는 세습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평생을 청렴하게 사는 것처럼 하다가 은퇴할 즈음에 노욕 부려가지고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후임은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워놓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가 다 멍들어 버렸다. 그런 교회들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봅니다. 은퇴하실 때쯤 되니까 다 변해버리고 자신의 목 챙기려고 노욕 부리려고, 노욕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제 스스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싹군이 되면 누가 힘들어진다고요? 양들이 피폐해지고 양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쓸데없는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양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양들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영적으로 토실토실합니까? 최근에 우리 김태현 전사님 오셔서 그렇고 복음 전하니까, 말씀만 전하니까 우리 이용식 전사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줘야죠. 아멘?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이 쪄야죠. 삭군 목자 만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늘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저 자신도 감히 선한 목자라고 제가 제 자신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적어도 싹군이 안 되기 위해서, 싹군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 순한 양이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다 순한 양이시죠? 그 순한 양들이, 목자가 말만 하면 잘 따라올 양들이, 그래서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종정을 했잖아요. 참 착한데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한참 여러 번 했었는데,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제가 잘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말씀대로 삽니까? 진정한 삶의 자리에서 꼴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금방 히브리서 14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래서 그 뒷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걸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유익이 돼야 되는, 양들에게도 목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주의 종이, 부족한 종이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양이 되셔서, 여러분 양도 좋은 양이 되어야죠. 좋은 양이 되어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서로에게 서로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목자는 양들이 있어야 목자인 거죠. 양이 없는데 그게 무슨 목자겠습니까? 지팡이 들고 양이 하나도 없는데, 목자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머무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망하고. 여러분들 양이잖아요. 양들은 선한 목자 만나서 목자를 따라가면, 순종하면 좋은 꼴 먹일 것이고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이심을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여정에 나타나길 소망.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며 함께 세워져가며 함께하는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내서 하나님 나라의 기억에 쓰임받는 믿음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질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주여 세우신 주의 종들이 주님 따라서 선한 목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목자들이 되어지고 충성된 목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 섬기며 그 양들을 세워가는데, 양들을 지켜내는데 죄임서 충성되게 하시고 우리 양들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좋은 양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양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세우신 영적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교회 다음 세대들 건강하게 잘 세워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요, 능력의 세대요, 기적의 세대요, 소망의 세대요, 승리의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함께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